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의 한 인물, 남은 자의 표상인 한 인물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이에요.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 아기 예수와 함께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생애를 첫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전부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곳에 우연치 않게 보였는데 마침 남은 자 성령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름은 아주 평범하죠. 동네 철수라는 이름같이 아주 흔한 이름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죠. 그때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한 사람을 마침 만나게 되죠. 25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였다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시므온에 관해서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침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찬송하며, 그런데 그 자기 말이 아니고 성령으로 예언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도 이 사람의 모습처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함을 받아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성령으로 따라서 말하게 함으로 예언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의 표상인 것입니다. 남은 자의 표상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사람이죠. 흔한 이름이죠. 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진짜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여러분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자기 계획에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죠. 시간 계획하면서 이렇게 다이어리 쓰면서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말이 인생의 말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성경 구절 암송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최소 조건이 무엇인가?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되는 최소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25절 의롭고 경건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너무 편하게 번역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원문에는 있는데 빠진 말씀이 있는데 뭐가 빠져 있냐면 보라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보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치 않게 벌어진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특별한 만남과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가 그 앞에 보라라는 말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성경에 빠져 있어요. 우리 여러분의 성경에도 이렇게 앞에다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보라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말을 한 거죠. 첫 번째,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의롭다 하면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의로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가 또는 복음서의 기자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의롭다라는 말을 디카이오시는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그거는 2차적인 거죠. 2차적인 거. 1차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불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어마무시한 족보를 기록하는데, 다윗 왕, 아브라함 이런 사람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거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누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 예수님의 부친의 그 사명을 감당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하고, 요셉의 어떤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침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 두 사람이 누구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나이 들은 부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아주 작은 지파에 속한 그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늙은 부부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집이 유명한 사람의 집안 사람이냐, 명망 있는 사람의 자손이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기쁨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의 결정적인 조건이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의 숨겨진 한 제자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가 장례를 치르는 그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니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된 사람은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초림의 그 순간에 그 사역과 관련되어 의롭게 여겨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요한과 그 두 사람과, 요셉이라 하는 공회 의원이었던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를 들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1장 6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온전하게 행하던 사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누가복음 성령 사건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난 후에, 여러분 누가복음이 언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은 후에 한 세대가 훌쩍 지난 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이죠. 그런데 의롭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무엇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계명, 10계명 필요 없고 율법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복음서의 기록자들과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분들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뭘 기록해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된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의롭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함부로 생각하고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유감스럽지만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 계명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정신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흠이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났지만 이것을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5사람의 더 큰 공통점이 있다. 무엇이냐? 요셉, 요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한 사람이에요? 쓰임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쓰임 받을까요? 준비한 사람들이 쓰임 받아요. 쓰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위험을 무릅쓰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의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게 최선 조건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가문의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학벌과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된다라는 것을 복음서,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의롭다라고 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거든요. 그 죄성에 찌들러 있어서 한꺼풀만 이렇게 들춰보면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기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롭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재미나고 기뻐하는 일들은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기뻐요. 이 세상에 재미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기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재미난 게 수두룩해요. 하나님의 일 말고도.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기쁘고 기쁜 일뿐만 아니라 위험까지도 무릅쓰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롭고 경건하여라고 했는데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은 누가만 사용한 특별한 말이에요. 누가만 사용함. 문자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잘 붙잡는 사람이 경건한 거예요. 홀리 해가지고 뭐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뭐 꼼짝도 안 하는 게 이게 경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 사명을 잘 붙잡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헌신하고 위험까지도 무릅쓰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 사람이 늘 잘 붙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지시함을 따라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할 때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붙잡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붙드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이고 그렇게 잘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로운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이거 누가가 기록한 거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들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부흥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명절인데 그 막 수천 킬로 밖에서 비행기도 없던 시대에, 차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명령을 붙드는 사람들이 성령 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고동락하니까 함께 동역하는 그 동역자 중 한 사람이 순교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슬피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잘 붙드는 사람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고 그의 동역자들이 스데반이 죽었을 때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22장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이게 바울이 자기 고백하는 데서 한 얘기죠. 설교한 얘기죠. 칭찬을 듣는 누가? 아나니아가 바울과 동역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건한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율법대로 해서 모든 것 수족을 동이고 그냥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드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권위자, 위로자,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누가는 뭐라고 기록을 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해야 될 일들을 자신의 재산과 삶을 바쳐서 붙잡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저 산꼭대기에 가서 절에 가도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경건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이루라고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붙잡는 그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 위험이라도 감수하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복음서는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경건하다 해가지고 뭐 신학 용어 사전 찾아보고 이게 경건이구나, 이런 사람이 경건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누가라는 성령 충만한 이 제자가 어떤 사람에게 경건하다라는 말을 붙였는지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시간을 바쳐서 붙잡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 때 경건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마지막 시대의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연합하고 활동하는 그 분들이, 헌신하는 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경건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려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은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여기서 드러나는가? 여기 보니까 25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남은 자의 표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의 표상, 공식처럼 해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이런 사람이 남은 자.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신앙을 공식처럼 외워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살펴보면서 남은 자가 곳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실제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이 남은 자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도 누가만 사용했습니다. 성령할 때 같은 어근이에요. 누가만 사용한 이 특별한 용어인데, 길을 잃은 양인 이스라엘을 위로할 이가 누구이시죠? 누가 길을 잃은 양에?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을 위로할 분은 누구밖에 없으셔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만 참된 위로고 진짜 위로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위로를 기다려요.
그래서 사람 옆에 가요.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 옆에 가서 사람과 얘기하고 또 뭐 세상 오락거리와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자기의 뭐 고민과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누구 동영상 보고 뭐 강의 듣고 세미나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남은 자의 표상인 시므온은 누구의 위로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요. 개인적인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위로를 기다려요? 우리 전체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 구원의 일들을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종교의 사람이, 불교든지 힌두교든지 가톨릭이든 무교든지 무신론자든지 상관없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 가족이 위로받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남은 자의 표상인 시므온인 이 사람은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구하는 자가 남은 자의 표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직전의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내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남은 자의 표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만이 참된 위로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만이 참된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위로. 내가 꼼지락대서 뭐 해서 위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뭐 해서 위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실 특별한 은총을 구하고, 그 은총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이 남은 시대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위로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게 되기를, 속히 있게 되기를 축원하고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만 참된 위로일까요?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아닌가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대부분 위로가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그 사람이 말로는 위로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3억, 5억 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가까워도요. 그냥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기도해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선에서 멈춰요. 개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의 슬픔에, 고통에, 이 시대의 문제에 개입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만 참된 위로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만이 고통의 그 교제를 위로의 교제, 희망의 교제로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위로를 누가 기다렸다? 시몬이 기다렸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믿음장은 어디가 믿음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나 여러분, 위로장이 하나 있다고 하면 어딜까요? 위로장. 하나 지금 정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위로장은 어딜까요? 고린도후서 1장이에요. 1장에는 위로가 넘칩니다. 위로가 넘쳐요. 고난도 넘치는 그 교회에 위로도 넘칩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합니다, 바울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누구 때문에 찬송해요?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잖아요. 왜 하나님 때문에 찬송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셨어요. 누구를 보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그 죄악에서 구원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송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무엇의 하나님이시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거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신학적으로 정리한 거죠? 이게 바울이 신학적으로 정리한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그 이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겁니다. 절절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면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의 입으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말하는 그 권면이 터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막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연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상황에 모든 순간에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그것이 작은 환난이든 큰 환난이든지 형편이 어려운 환난이든지 아니면 사람 때문에 생겨난 환난이든지 그거 상관이 없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위로하실 것이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셨다. 바울이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사명을 받들고 수고하는 주님의 종들이 비록 어떨 땐 순교하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렇게 하고 다니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지. 사명을 받드는 그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지라는 것을 그들이 아는 겁니다. 경험해서 아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위로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연약한 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생을 위로하는 것처럼 가짜 위로가 아니에요. 진짜 확실한 실체가 있는 소망이 있는 위로를 환난 중에 떨어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세상 위로와 같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지, 누구를 구해야지 위로가 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구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진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내가 위로받는 데 관심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위로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떨어지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매를 맞고 하는 그 고난 가운데 떨어진 그 연약한 형제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받게 되기를 바울이 그렇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몬이 무슨 위로를 기다렸다고요? 이스라엘의 교회의 위로를, 우리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니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이 시대에 함께 사역자로서 고난받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받게 되기를 기도한 것이고 바울도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7절 말씀 읽을게요. 제가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자기가 미련해가지고 고난받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게을러서 고난받는 게 아니고 형편이 어려워져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예수님께 자신의 생애를 바쳤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너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축하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떨어졌는데 축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됐다. 복 있구나.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특별한 위로하심을 경험하셔서 이 말씀이, 이 성경책이 없어도 입에서 이 말이 줄줄줄줄줄줄줄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이렇게 해서 줄줄줄줄 위로의 하나님이시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고백되고 확신 있게 전파되고, 고난 가운데 떨어진 사람일지라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쓰임을 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남은 자의 표상이에요. 남은 자의 표상. 왜 그래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특별한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착해요 한 사람 위에 아니 너 착하니까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아직 임하려면은 몇 년이 더 남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이미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늦은 비 성령 공식처럼 자꾸 외우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신앙은 공식이 아니에요. 일요일 협령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으로 신앙하시는 분들은 거의 실패할 것입니다. 한국 재림교회가 실패했어요, 이미. 공식으로 실행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다려. 그래서 기다리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구하는 그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경건한 자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남은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머리에 이 키파를 써요. 모자 같은 걸 이렇게 쓰는데, 이 모자 왜 쓰는 거예요? 추우니까 쓰는 게 아니고 무슨 뜻으로 쓰냐면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모시고 산다라는 그런 의미로 모자를 써요.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종도 자기 주인을 머리 위에 모시고 다니지는 않아요. 이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머리 위에라도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모자를 쓰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의 카톡에다가 이걸 이렇게 좀 올려놓으세요. 자기 카톡방에다가. 나 뭐 때문에 나 행복해요. 나 어디 갔어요. 뭐 이런 거 올리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요. 이런 것 좀 올려놓으세요. 왜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남은 자이니까. 성령이 어디에 있대요? 그 위에 있대요. 왜 성령이 그 위에 있어요?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왜 성령이 위에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위에 계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오순절 성령이 그 각 사람의 머리에 불꽃처럼 임하잖아요.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자신을 드린 사람은 그렇게 헌신한 사명자들 위해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몇몇 성경책을 보면 이사야 60장 이스라엘에 관한 건데, 이것을 영적으로 예수님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디에 임할 것이며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시리니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그 불의 혀같이 나타난 그 성령이 각 사람 어디에? 위에 임하였다. 예수님이 침례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처럼 임하였잖아요. 어디 위에 임하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절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니까 나의 새 이름을 어떤 사람? 충성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그 이긴 자, 사명자의 그 위에
기록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연합하면서 활동하는 그 사명자들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를 드리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남은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하여 준비된 백성들이 주의 정금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게 나를 위한 기도고 가족을 위한 기도고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그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명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건한 자, 남은 자, 성령의 사람의 그 표성, 남은 자의 그 표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 시대의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뭐하는 사람들이다? 기다리는 자들이다.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힘써 성전에서 모여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경건한 자이고 남은 자이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 남은 자, 성령의 사람은 우리를 위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의 이 우리 한글 번역에는 빠져서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빠진 부분을 제가 추가로 번역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 이게 빠져 있어요. 번역도 제가 좀 바꿨습니다. There is nothing 이렇게 돼 있어요. 강조로 돼 있어요. 두 문장들. There is nothing, there is noth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성령과 그의 품성을 세상에 대표할 대리자들만큼 구세주께서 갈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구세주의 사랑의 인간애를 번역하기 좀 그래 휴머니티예요. 인간애를 통한 증거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증거되는 그 증거만큼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뭐냐? 경제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사회보장 잘 들어가고 학교 잘 해서 이런 것들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희생을 하셨고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놓으신 그 사랑의 증거가 이 세상에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온 하늘이 기다리고 있대요.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들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망하시는 이 세상에 정말 유일한 필요인 그것들을 공급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대리자들, 사명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남녀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임하는 그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나라의 남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